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6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6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엘리후가 말을 이었다. 조금만 더 참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지혜를 모두 다 짜내서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내가 하는 이 말에는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건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지금 욥 어른과 더불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흠이 없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또 지혜가 무궁무진하심으로 악한 사람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십니다. 의로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보좌에 앉은 왕들과 함께 자리를 길이 같이 하게 하시고 그들이 존경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쇠사슬에 묶이게 하시고 고통의 줄로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한 일을 밝히시며 그들이 교만하게 지은 죄를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시고 그들이 악을 버리고 돌아오도록 명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그들은 나날이 행복하게 살고 평생을 즐겁게 지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으면 결국 죽음의 세계로 내려갈 것이고 아무도 그들이 왜 죽었는지를 모를 것입니다. 불경스러운 자들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창 젊은 나이에 죽고 남창들처럼 요절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욥 어른을 보호하셔서 고통을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고 식탁에는 언제나 기름진 것으로 가득 차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 어른은 마땅히 받으셔야 할 형벌을 받고 계십니다. 심판과 벌을 면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욥 어른은 뇌물을 바쳐서 용서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속전을 많이 바친다고 하여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많다고 하여 속죄받을 수 없고 돈과 권력으로도 속죄를 받지 못합니다. 밤이 된다고 하여 이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니 밤을 기다리지도 마십시오.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른께서는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마는 이 고통이 어른을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도 없고 주님께서 옳지 못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꾸짖을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업적은 늘 찬양받아 왔습니다. 욥 어른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멀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봅니다. 아멘. 엘리후의 말이 계속됩니다. 긴 장을 통해서 엘리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엘리후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조금만 더 참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우리에게 하는 말 같습니다. 이제 내일까지 엘리후의 말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저의 말을 결론 지을 텐데 조금만 더 참고 들으십시오. 이렇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자신이 가진 생각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들어주십시오. 나는 내가 가진 지혜를 모두 다 짜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절대적인 분입니다. 그 절대적인 분은 완전히 의로운 분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분에게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찌 꾸짖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완전히 선하고 의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러냐 저러냐 할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 회개해야 된다라고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즉 욥의 그 변론과 그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완전히 반대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욥 어르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변론하자, 재판정에 서서 나의 무죄를 주장하고 할 게 아니라 전능하신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엎드려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엘리후의 말과 욥의 세 친구의 말들을 들어보면 모두가 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그리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또 공의의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만이 아니라 자비의 사랑의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엘리후는 확실한 마음, 즉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거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이 흔들리면 의심이 들죠.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고 또 상황 가운데서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왕좌왕하면서 옳은 것, 바른 것을 선택하지 못합니까?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한다면 한 발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요동치는 그 바다 물결 가운데 주님이 확실하다면 베드로처럼 그 위를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확신이 흔들리면 깊은 풍랑이 있는 바다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확신은 하되 영적인 교만은 조심해야 됩니다. 엘리후가 확신과 더불어서 너무 확신하니까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제가 가진 온갖 지혜를 다 짜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증명하고 밝혀 보이고 선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드릴 말씀.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거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위험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일을 하는 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 자체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영적인
교만의 자리에 들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이 된 것인 양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때 말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죄의 모습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성찰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한 자리에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꿔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한다면 정말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을 대체하여서 서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내가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할 일은 하지 않고 그 일마저 하나님이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찾아가고 누군가의 도움을 주고 또 이 작은 일들, 해야 할 일들은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게을러서 좀 피곤하여서 지쳐서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나 대신에 해주십시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대신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만져주고 누군가가 회개하고 누군가가 돌이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인 양, 하나님의 말을 대신하는 것처럼 해서 오히려 상처를, 골문 데를 더 아프게 만들 때 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큰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행복하게 살고 평생을 즐겁게 지낼 수 있습니다 라고 엘리야는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르치는 기회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욥에게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욥에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위험성이에요. 진리의 말씀, 선포된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너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참 조심스럽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1차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먼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을 두고 한 얘기인가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되죠.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진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이 주어지면 나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건 1차적으로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내가 그 십자가의 그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내가 그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죠.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너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움직이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혹은 은혜를 깨달음을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설교자가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성도들이 어떤 말씀을 적용할까? 새벽 말씀도 마찬가지죠. 욥기 같은 경우는 더 어렵습니다. 욥이 엘리후가 조금만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 계속 하는 것 같고 깊은 진리 가운데서 성도들이 어떤 깨달음이 적용이 있어야 될까? 그러나 내가 그렇죠?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받아야 될 겁니다. 마지막 절 말씀 보시면 엘리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멀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봅니다.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고난이든 징계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십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낮아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섭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는 사람은 멀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너무 위대하시니까 너무 초월적인 분이라서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를 묵상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욥은 우리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 바로 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가까이 계신가? 욥은 지금 너무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만 느껴집니다. 그 과정을 경험하면서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죠. 마음이 무너진다는 것은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하루에도 여러 번 요동치지 않습니까? 누구의 말 한마디 때문에 감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감정이 사로잡히면 의도치 않은 말과 행동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는 거, 절망하는 거, 좌절하는 거 사실은 이 감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감정에 사로잡히면 바른 생각, 옳은 생각,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마음의 문이 탁 닫혀버리는 것이죠. 귀도 닫혀버립니다. 눈도 닫혀버리고 들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감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감정,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늘 평안하고 늘 기쁠 수 없지만 상황과 환경과 말과 어떤 누군가 이유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지금 요동치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감정이 너무 요동칩니다. 내 감정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감정에 의해서 내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내 마음을 좀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감정에 치우치면서 혹은 감정에 사로잡혀 지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내적 평안함으로 전에는 요동치던 감정 때문에 말과 행동이 나쁘게 나왔다면 이제 기도하면서 내 감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전보다 나은 조금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내와 절제를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다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요. 다 알고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알아가는 겸손함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감정에 치우쳐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와 절제 그리고 분별의 영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살아나야 하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구원받아야 하는 영혼들을 붙여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분들이 영혼 구원의 역사, 생명 살림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는 영적 교만의 모습이 없는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확신 때문에 내가 교만하여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연약한 사람을 판단하거나 부족한 사람을 정죄하는 영적 교만의 자리에 들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다 알아야 한다는,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만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다,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내가 듣는 것이 다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사람들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나 자신은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도록 합니다.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누군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분별의 영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상황과 환경을 판단하게 하여 주시고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감정에 치우쳐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에 치우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머무르지 않게 원합니다. 나의 감정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육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인내와 절제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참을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분별의 영을 보여주시옵소서. 무엇이 다른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오랜 기다림 속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랜 침묵 가운데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멀리 계신 것만 같아 보이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하나님 더 깊이 만나는 시간,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시간, 그런 영적인 기회로, 영적인 은혜의 기회로 삼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처럼 감정으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잘못된 말과 행동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을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부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교장 가운데 영혼 저희 감사합니다. 예배 드려야 하는 영혼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영혼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주님의 역사와 치유와 회복과 능력이 필요한 분들이 주님의 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안아주시고 다 품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곳에서 예배할 때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만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와
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저들을 단절시키고 위하여 주시옵소서. 품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짐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의 성령을 통하여서 회복의 성령을 통하여서 나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할 때에